10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죠? 저희 교우들은 다 가정이 있어서 명절을 외롭게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이 없이 혼자인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서 출석하는 형제들을 우리 온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설이나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 또 사촌 이런 가족들을 좀 대가족이죠.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어릴 때는 이제 관계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들 때문에 관계가 좀 좋지 않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민족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하나였는데 지금 뭐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죠. 뿌리가 같은 한 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6.25 전쟁으로 살육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웬만해서는 용납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는 더 점점 어렵습니다. 하물며 민족도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르고 또 우리 민족을 약탈하고 국권을 강탈하고 살육한 그런 이민족 일본 같은 나라 경우에는 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큰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망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가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잠언 24장 17절을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는 생각이 들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은연중에 웃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주 사악한 거죠, 사실은. 타락한 본성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좀 관계가 불편한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 그런 사람이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오바댜라고 하는 좀 생소한 구약의 그것도 한 장밖에 없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오바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책 이름이기도 하죠. 이분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그래서 이 너는 에서를 지칭하는 거고, 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세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가 부끄럽게 하고 누가 멸절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야곱이 망하는데 일조를 하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해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요 정말 소위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100년 전쟁. 여러분, 전쟁을 100년 동안 했어요. 그 바다 해협을 두고도 100년. 또 프랑스와 독일, 와, 여기도 만만치 않죠. 1차, 2차 세계대전 아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좀 덜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묵은 감정이 금방 없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또 이 약간 동쪽으로 와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요 10년 동안 현대사죠. 현대 들어와서 10년 동안 10년 전쟁을 했어요. 둘이 너무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지금은 휴전이에요. 또 그 옆으로 가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 있잖아요. 원래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습니다.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하고는 이제 종교 때문에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과 힌두교.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는 통에 원자 폭탄도 서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쟁까지는 못 가죠. 우리하고 일본, 중국 이건 너무 잘 알아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밑에 있는 에돔하고는 그랬어요. 앙숙.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시대 상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나라를 무너뜨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때 이 에돔은 지금 페트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신데, 요르단, 그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는 그곳이 에돔이 살고 있던 주 근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바위로 되어 있고 동굴이 막 있고 공격하기 어려워서 쉽게 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을 편성해서 막 멸망시킬 때 에돔이 처음에는 멀찍이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가담을 같이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하나씩 보면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처음에는 방관적으로 멀리 섰,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괘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돔은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없어요. 종족도 사라졌어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냥 다 삼켜버렸죠.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 그런 얘기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여러분 뭐 할 것이 아니며 계속 8번을 계속해요.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 에돔이. 그래서 이런 에돔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른 나라가 즐겁다고 박수치고 큰 소리로 웃고 또 가담하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동시에 복을 주시는데 1절, 2절, 3절 이 복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는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군가 축복하면요, 그래? 내가 택한 아브라함과 그 나라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하고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반대예요. 저주하면 저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이 복은 영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해 주었겠죠. 이삭아,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 너는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27장입니다. 언제냐면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받고 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갓집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죠. 보내기 직전에 이삭이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29절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제 야곱을 축복 다시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그 다음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 뒤집어 놓았을 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아 너를 저주하면 너 그 사람 저주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겠지요.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감히 누가 저주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세요. 이 마음으로 옆에 계신 꼭 여러분 가족 말고 이제 돌아서 우리 형제님, 권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축복해야겠죠.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악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를 향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합니다. 근데 에돔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돔이. 자, 오늘 다시 10절부터 이제 세 번째쯤 읽으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 망하게 할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없어져 버려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처음에 방관했다고요.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약탈을 했지. 너 그거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네가 한 일을 생각해 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뿌리가 같은 형제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에돔 족속이 도의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안 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도 90년대 언제쯤에 북한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남한에도 홍수가 났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북한이 그 어려운 데에도 쌀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저 어디가 우리 가까운 곳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빨갱인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빨갱이니까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에돔하고 이스라엘, 유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알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후쿠시마 어려웠을 때 성금 모아서 보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나라는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도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이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었어요. 악한 겁니다. 원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언 17장 5절을 보세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누가 망하는 거를 보고 아, 잘 됐네, 그거는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남이 잘못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반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은근히 웃음이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이게 아주 타락한 죄성.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그 사탄으로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와서 생긴 아주 사악한 본성인 거예요. 사탄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이 악인 줄을 모르고 살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있어도 은연중에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천천히 같이 음미하면서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옛 사람이,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에돔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잘못되면 은근히 기뻐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데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성품이, 이거는 사탄의 성품이다.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이 오늘 오바댜하고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오바댜 말씀과 함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축복하는 자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우리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안에서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응?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spiritual이라는 뜻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온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해서 육체의 일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해 줘요.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있어요. 8번째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 그냥 원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유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팍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꼭 집에서는 제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제가 화를 내는 모습, 거울 갖다 줄까 그래요. 거울 갖다 줄까? 한번 보라고. 진짜 아내가, 배우자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왜 화를 내는? 그래서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나는 화 안 냈거든요. 근데 나는 화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투가 화난 투인 거였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내가 맞아. 내가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울로 비춰주니까. 거울은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더라도 흉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그리고는 깨닫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대요. 알고 나니까 조금씩. 그래서 이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죠. 사탄이 잡고 있었거든요. 사탄이 물러갔어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의 이제 소유가 됐어요. 금방 생각과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서 신령한 너희는 이제 신령해졌어요.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 믿음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해 산다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으로 점점 신령해지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도 맺게 되어져서 온유한 너희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해지고 온유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잘못했을 때 내가 바로잡아야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 사실은 자기가 더 그래. 교회 안에서 그래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령해지면, 그래서 제가 신령해졌는지 아닌지를 제가 그걸로 말씀드리지 않는 그걸로 제가 확인을 해요. 저분이 바뀌었다. 이제 신령해졌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구나. 신령해지면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내가 보니 이러는데 하면 그분이 이제 뜨끔하고, 그때는 바로 안 되더라도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에돔과 같은 성품이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잘못되면 아주 웃음이 나오고 아주 사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이런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까?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끈불끈 그런 어떤 정욕과 탐심이 솟구치면 이 말씀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서 여러분을 이제는 영적으로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형제들아, 이제 이때 와서야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누군가가 화를 냈다고 내가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 그러면서 내가 더 크게 화를 내요. 더 큰 잘못을 하는 거잖아요. 화를 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어떨 때는 나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면 상당한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사람이 된 후에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일을 일으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싸움 나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목소리가 더 커요.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신령해진 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오래돼서 웬만해서는 흥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줘죠. 바로 잡아줘야 해요. 또 어떨 때는.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나는 뭐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고 나를 조심해야 돼. 나도 저런 잘못을 할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못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막 비난하지 말라 그랬죠.
신령한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권유해서 바로잡아 주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스스로도 교회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런 생각 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일어나야 돼.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말씀에 에돔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 버렸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품에 계속해서 있는가 아닌가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후반부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큰 계명,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평생에 설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본문이지만 너무 귀한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기쁘다, 망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육에 속해 있어요. 사탄의 성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우리 생명의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또 약한 부분이 있었네. 회개하는 시간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신령해져 가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명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금 마음 상하는 일, 그거를요 풀어버리셔야 돼요.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오바댜 말씀 참 먼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어제의 이야기였고 또 오늘 내 마음에 지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두고도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 시간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성품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 원수가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금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여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러하였는지, 오늘
이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에서가 부모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미끄러져 가고 결국은 저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저주하고 저주를 넘어서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에 숨겨져 있는 이 사악한 마귀의 성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러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고 스스로 참회하고 돌이키고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상한 심령, 죄를 짓고 슬퍼하고 참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의 짐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 민족들,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